레위기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웰링턴에 다녀오느라 목사님과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지난주는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뉴 라이프 교회라는 곳이 어떻게 교회를 해 나가는 곳인지 보게 되었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단체이다. 뭔가가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곳이다 라는 인상을 받고 돌아왔고요. 무엇보다 거기서 전도를 가르쳤는데 우리의 사형리 외우기와 함께 맞아떨어졌는지 저도 거기서 그걸 좀 활용했고, 오클랜드에 돌아와서 3일째 혼자 나가서 또 거리 전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지껏 가만히 있었던 게 죄가 아닌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의 고백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크리스천이 된 후에 가만히 있는다. 참 생각해 보아야 할 큰 죄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의 죄의 기준은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아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의 상태로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모든 죄, 부정한 것들을 용서받고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음을 입고 회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출병, 몸에서 뭔가가 흘러나오는 병을 얘기하는데 성적인 질병입니다. 접촉하기만 해도 옷도 침상도 다 세탁을 해야 하고 몸을 씻고 모든 게 부정한 상태로 되어져 버립니다. 밥을 먹는 그릇까지도 다 깨뜨리거나 그렇게 해야 되죠. 씻거나. 무슨 병이길래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병쯤 되나 싶기도 하고요. 혹기는 언급이 안 됐지만 어떤 성적인 병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요즘 같은 병은 아닌 것 같죠. 에이즈의 경우에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경우 감염된다, 그 정도이죠. 이처럼 그 당시 이 성병은 감염이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16절 이하에는 설정한 자 또는 일반적인 월경까지도 부정하다. 피가 안 멈추는 병, 그 유출병까지도 다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고의적이 아닌 이런 상태의 자연적인 병까지를 원인 모를 병에 의한 것임에도 일단 뭔가가 나오면 부정으로 간주가 되어졌습니다. 이건 역시 의학이 발달하지 않고 전염병이 생기면 막지 못하는 시대에 공동체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들로 이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전 손을 씻는 관습 또한 그렇게 발달된 습관이었겠고요. 공중에 돌아다니는 바이러스나 묻어있는 전염성 물질하고의 차단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관습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 근원적인 사람의 동기와 생각에 대해 지적을 하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 사건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구약의 전형적인 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그 죄의 모양들을 쭉 열거하게 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이 싹을 틔어서 결국에는 자라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성적인 질병에 걸리고요.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는 말과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서 나오게 돼서 결국에는 어떤 부정한 형태로 다 불결하게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이게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져야 하는 걸까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요. 선을 행하는 일을 하게 되면 방금 언급된 죄를 행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마음과 입술,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는 마음과 입술로 가득 차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말이 행동이 공동체를 파괴한다면 그 또한 심각한 유혈병 환자나 다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부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겠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기 위한 그 모든 부정한 것들에 관한 싸움이어야 할 것입니다. 15장에서 부정하다는 말이 얼마나 수도 없이 나오는지요. 요즘 보면은 교회에서 교단과 교단 간에 서로 다른 철학들로 인해 적대시하는 걸 봅니다. 교리는 같지요. 그런데 이 적대시하는 문제들이 커져서 이 모든 교단들이 나누어지고 또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다른 사상과 철학들로 인해서 같은 한 형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다른 철학들로 인해서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모두 다가 이런 부정함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유받지 못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교회가 같다면, 이단이 아니다면 얼마든지 다른 철학들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래놓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수가 없죠. 웰링턴의 쇼핑몰에서 전도를 하는 중 어떤 키위분이 혼자 저녁을 먹고 있길래 앞에 앉아서 밥을 같이 먹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가르쳐 준 거는 Jesus loves you로 시작하지만 저는 사형리 외운 걸로 했어요. 훨씬 더 효과적이고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사람은 죄가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뭐 이렇게 시작했는데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며 하나님이 악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웰링턴 호스텔에 있었는데 불이 나서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악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그토록 타게 놔두냐. 글쎄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욕을 하면서 저리 가라고 막 그러면서 물러가는데 쉽지는 않죠. 모두 다가 전도됐다면 교회가 부흥했겠죠. 사도들 또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교회사를 통해서도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 이웃부터 해서 부정한 죄의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 유출병 환자처럼 부정에 놓여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죄와 번제제를 드려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정함이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부정한 영혼들을 주께로 오게 하는 그 시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